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애통하는 사람에게 누가 위로해 줍니까? 다 먹고 살기에 바쁜데 울고 있으면 나만 불쌍한 거예요. 누가 찾아와 위로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외로워서 울고 있는 부모에게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옛날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위로라는 이 헬라어는 파라칼레예요. 파라칼레인데 이 곁에서 이 부른다 그런 뜻이에요. 곁에서 부른다. 파라 곁에, 칼레오 부르다. 곁에서 부른다. 그러니까 내가 애통할 때에 그 슬픔은 누군가를 내 곁으로 불러온다는 거예요. 내가 애통할 때에 누군가를 내 곁으로 불러온다는 거예요. 내가 슬퍼할 때에, 내가 울고 있을 때에 누가 찾아올까요? 내가 애통하고 있으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애통할 때에.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이 위로라는 말과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보혜사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보혜사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셨고 우는 자와 함께 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할 일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로. 왜냐하면 이 애통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자가 애통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영에 다 이제 가난이라는 말은 다 비운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비우고 나서 영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죄로 죽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통에 자복하며 애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통이라는 이 말은 죄에 대한 이 슬픔, 죄에 대한 눈물을 말하는 거예요. 애통.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얻고 싶은데,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데 얻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런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남들은 정말 다 있는데 나만 없어. 나도 갖고 싶다. 나는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지? 그래서 이제 서러워서 사람들이 울 때가 있어요. 서러워가지고. 그 애통이 아니에요. 애통은 죄에 대한 슬픔, 죄에 대한 눈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왜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울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울어야 돼요? 죄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져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아름다운 이 관계가 깨어져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친구나 이 부부 관계도 예민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깨집니다. 친구 관계가 깨지고 부부 관계가 깨져요. 소중하게 대해야 돼요. 요즘 아이들도요, 얼마나 친구들하고 멀어지지 않으려고,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조심한지 몰라요. 조금만 자기가 친구 눈치가 다르면 바로 사과해요. 미안해. 그리고 뭐 과자라도 조금 주면은 바로 고마워. 요즘 어린 아이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미안해, 고마워. 왜?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려고 애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가정이 무너지느냐? 왜 지금 가정들이 깨어집니까? 상대방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중하게 대해야 되는데. 이 부부관계는 유리그릇과 같은 거예요. 유리그릇과 같아서 함부로 다루면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소중하게 다뤄야 돼. 소중하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영적인 관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민해요.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예민하셔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단절을 가져와요. 단절.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만들어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만든다. 이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송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에게서 기도를 빼앗아가 버려요. 찬송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기도가 나올까요? 찬송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를 빼앗아가 버려요. 찬송을 빼앗아가 버려요. 예배를 빼앗아가 버려요. 누구나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어주셔야 찬송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 영혼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무거운 그 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이 눈물,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물 흘릴 때에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게 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할 때에 거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죄를 씻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죄를 보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슬픔이 소망이 되고 슬픔이 위로가 되고 슬픔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복 있다고 그랬어요. 나를 살리고 정말로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이 힘은 눈물에,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갈 때에 여인들이 그 뒤를 따르며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너희와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의를 행하고 싶었지만 의는 행하지 아니하고 죄를 행했구나.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보면서 우리가 울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그 자녀는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돼요.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육적인 복의 사람과 영적인 복의 사람. 육의 사람은 자신의 손에 가진 거 다 줄 수 있잖아요. 내가 부자니까 자식을 위해서 얼마든지 줄 수가 있어요. 돈을 줄 수도 있고 필요한 것을 사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복의 사람은 축복을 빌어줄 수가 있어요.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믿음의 분량만큼 줄 수가 있어요. 제가 TV에 보니까 어느 여자 목사님이 그 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아들만 아들아 사이한테도 아들아 큰 축복 받으라 큰 사람 되라. 아니 입에 열렸어. 아들만 보면 사이만 보면은 애들만 보면 하나님 크게 축복해 주시고 큰 민족이 뛰어나게 해주시고 아들아 큰 축복 받아라 크게 되라. 야 그렇게 나 축복해 주는 사람 내가 처음 봤어. 믿음의 분량만큼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뭐 줄 게 뭐가 있겠어요. 줄 게 없으니까 그렇게 말로 자녀들을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손에 가진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만큼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한계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줄 수 있으니까 그것이 한계라고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가난해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없어도 자식을 위해서 축복해 준다면 그것이 더 큰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무조건 아들아 큰 사람 되라. 아들아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 아들아 하나님 잘 섬겨라. 날마다 보기만 하면 그냥 아들아 너 잘 되라. 큰 사람 되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나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것은 눈물이다 이 말이에요. 애통, 슬픔, 눈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자가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교회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눈물을 원하십니다. 애통하는 그 눈물이 살리는 거예요. 천국의 계단은 눈물로 오르는 계단이에요. 그냥 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눈물로 계단. 자녀의 영혼을 끌어안고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가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세상이 부러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 서러워서 우는 거잖아요. 세상이 부러워서 우는 것은 서러워서 우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서 정말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탄식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